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주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갈망하면서 그 앞에, 그 주의 마음과 그 주 뜻 앞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날마다 걸어가며 그 걸음걸음 위에 주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주변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 그게 바로 주의 자녀됨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거 쉽지 않아요 라고 지금 눈빛으로 저에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나의 성실, 나의 열심, 잘됨의 결과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니까는 건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성실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또 결과가 어떤데 거기에 근거를 두니까 목사님 쉽지 않아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그 능력이신 아버지께 근거를 두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분께 근거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신실하시기에 내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 앞에 다시 내딛어 걸어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의 삶에도 변함없이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고 나의 어떠함과 나의 성실과 나의 잘됨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산다 못 산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초점을 두는 삶, 그분께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분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게 주의 자녀됨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주목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야 이것이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악한 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보게 만들어서 참소하게 만들고 주변을 보게 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낭방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자녀됨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게 끊임없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참소하고, 너의 삶의 근거가 성공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근거가 학벌에 있잖아, 너의 지위에 있잖아, 너가 얼만큼 벌었고 얼만큼 가졌느냐에 있잖아 라고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너의 삶의 근거가 지금 너가 하고 있는 행동, 그 어떠함에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무너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단절된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 그게 우리의 삶의 근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행위와 모습이 아니라 그분께 근거된 삶이기에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낙심이라는 게 나를 공격하고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지라도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반응이 결국 자녀된 우리의 삶에 성장이 있게 하고 훈련됨에 또 성숙이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주의 청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과 그 참소로부터 이겨내는 삶, 그 거짓말을 떨쳐버리고 근거를 굳게 두며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제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나눴습니다. 다 기억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순서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몇 주간, 약 7주간 어떤 것들을 제가 전신갑주가 뭐가 있다고 나눴습니까?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또 평안히 준비한 복음에 뭘 신으라고요? 신을 신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으로 성령에 뭘 집어요? 검을 들고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은요 보호와 공격을 위한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다 착용하고 다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무슨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의 그 마지막은 기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로 이제 마무리할 텐데 마지막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그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대의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전투기들, 항공기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침공해서 아주 중요한 요지를 격침시키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주 위력이 있죠. 실제로 이 전투기 몇 대만 뜨면 한 나라 그냥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투기가 도대체 어떤 위력을 갖고 있길래 그런 말들을 할까요? 첫 번째, 엄청난 속도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도 하고 피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그 전투기에는 여러 가지의 미사일과 폭탄, 무기들을 장착할 수 있다, 탑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방어와 공격이 너무나도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 전투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투기에 전력 공급이 끊어진다면 이 전투기가 정말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빠른 속도로 방어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습니까? 미사일로 중요한 곳을 폭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전투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 자체는 여전히 이론상으론 강력한 무기일지 모르지만 전력 공급이 안 되고 끊어져 있을 때에는 그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조종사의 통제를 받을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무장해야 하는 전신갑주 역시 동일합니다. 거짓의 합이 참소하는 자 사단과 맞서는 데 있어서 전신갑주로 무장합니다. 근데 이 무장만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었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착용만으로 다 된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착용만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전신갑주를 다 갖추어 입었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장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무기를 조종하고 조종사의 올바른 통제 아래 있을 때 효과적이고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할 때 전신갑주 6가지 그 한 개 한 개 하나하나가 효과적이고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수단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전신갑주를 온전히 효과적으로 폭발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수단이 기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무장하는 무기의 수준을 넘어서서 전신갑주 6가지 그 모든 것을 효과적이고 폭발적으로 사용하고 또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하나님의 통제와 가르침을 받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통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마지막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어떻게 하래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전신갑주의 마지막 성령의 검과 비슷합니다. 동일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조명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말씀의 흐름상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욕심, 탐욕을 이장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심으로 다투고 싸우고 훔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도를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이 아닌 육으로 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기도를 향해서 육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언가 구하는 기도, 이것 자체가 잘못된 기도인가? 주님,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필요한 것을 주께 구하는 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아니요. 구하는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 나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의 정욕과 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가운데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지라도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가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며 주의 뜻에 합한 기도로 변화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맺은 관계,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에 근거를 두고 뿌리를 두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그냥 구구절절 외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나하고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에 근거를 두고 뿌리를 내려서 기도하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아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고 내가 그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뜻이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맞죠?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위기가 느껴질 때 기도합니다. 왜요? 나의 능력이 역부족이어서 감당할 수 없다 느껴지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지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의 이해가 없는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맞죠? 그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와 자녀됨의 이 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말이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막연하게 어떠한 한 신이 나에게 무언가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시는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충분한 관계의 이해가 없이 기도하는 기도라면 그냥 어느 신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이것들을 들어줬으면 하는, 제가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샤머니즘적인, 정한수 떠놓고 달빛 아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듯 기도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와 자녀됨의 그 관계 속에서 거기에 근거를 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주의 자녀 맞습니까? 정말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엔 성령님이 이미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자녀이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다면 지금 로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예배도 그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잖아요. 주님의 기도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나의 못다한 기도를 들어줄 거야.
막연한 대상을 향해서 샤머니즘적인 비나이다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대상, 관계성 안에서 기도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바로 관계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맺은 개인적인 관계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결과.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고 자녀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됨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임을 계속적으로 증명케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아니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안에 있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됨에 그 끈끈하게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맺은 언약에 있는 기도다라고, 그 관계성 안에서 시작된 근거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늘 아버지, 그분은 우리가 주께 다가와 이야기 나누는 걸 기뻐하세요. 주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찾아가는 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을 우리 주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대화, 기도가 늘 기쁨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죠. 때로는 관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는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냥 허공에다가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듣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요. 그 고백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증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는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아무런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허공에 떠드는 기도 같다 느껴질지라도 그 기도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알고 신뢰하는 신실하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맞습니까? 아니면 전혀 낯선 이에게 나아가는 샤머니즘적인 간구, 간청,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기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 그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바르게 생각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기도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기와 어려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원하는 학교,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배우자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아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여러 계시는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째려보는 거 아니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겉으로 보기에 응답되지 못한 기도엔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혼란스럽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특히 나의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근거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그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게 해달라고 논리적으로 그냥 기술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간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에 이것이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느껴질 때 여러분의 반응들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아버지께 분노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실패자이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지 않으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에 응답이 없다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생각될 때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케 하시는 시간이고 성숙케 하시는 때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돼요. 약하고 고장난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좋은 부모는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좋은 부모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저도 두 딸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달라는 것 다 주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익한 것은 주지만 그 자녀의 삶을 해치는 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냥 떼쓰죠. 끊임없이 울부짖으며 막 난리를 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막 바닥에 굴러 막 난리를 칩니다. 해달라고.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나 또 버릇 나빠져. 그래요?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보면 막 뭐 해달래. 근데 그거 하면, 그거 주면 다칠 것 같거든. 그럼 막 울고불고 막 자기 원하는 거 갖겠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귀에다 대고 계속 설명해 주는 거야. 그거는 위험한 거야. 그거는 시원아 다치는 거야. 이거는 신혜야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막 울고 떼쓰고 막 난리를 쳐도 계속 안아주고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패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세요? 사단은요, 악한 영은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악한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속이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그거 안 주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줄 것 같아? 너 문제가 있어. 너가 참소하는 거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생각될 때에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어떤 믿는 구석?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1, 중3 이렇게 두 딸이 있어요. 이 두 녀석이 제가 평일날이든 주일이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씻잖아요. 먼저 씻고 너무 피곤해서 다음날 이제 아침 예배도 해야 되고 일찍 나와야 되고 피곤해서 일찍 씻고 딱 누우면 침대 양옆에 두 녀석이 딱 누워요. 그래서 뭐라고 그렇게 주저주저 떠드는지 피곤해서 잘 들리진 않는데 막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뭐 좋았던 일, 재밌었던 일, 뭐 짜증냈던 일, 어느 날은 뭐 친구랑 싸웠는데요, 어이가 없다는 등 뭐 그거 왜 나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데요, 솔직한 제 감정은요, 행복하더라고요. 다 큰 딸들이 아빠 내 옆에 오지 마 이게 아니라 제 옆에 같이 누워서 주저리 떠드는 거 피곤하지만 행복하더라고요. 만약에요, 우리 두 딸이 자기의 위기와 어려움 때만 아빠 돈 좀 주세요, 아빠 지금 나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돼요, 이럴 때만 찾아와서 아빠한테 말한다면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딸들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리머스 드림이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께 언제 나가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찾아가고 있으십니까?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만 찾는 관계가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에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녀다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에 대해서 좀 2달 동안 나눴던 것 같아요. 전신갑주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어떤 막 테마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외형적인 것으로 무장하는 삶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된 삶입니다. 용서하고 화목해 하는 삶이에요. 복음으로부터 주어진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이고, 그 내가 누린 그 평안을 결국 주변 가운데 흘려보내는 생명력의 통로의 삶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모든 것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풍성한 관계 가운데서 교제하는 친밀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게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영적 전쟁에 이해가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과 참소 가운데 삶을 그냥 내어주고, 그래 내가 그렇지 뭐, 그래 돈이나 벌지 뭐, 그냥 다 내어주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주목하며 주의 자녀됨에 풍성한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같이 하고 싶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너희하고 나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나의 복된 자녀인데 왜 자꾸 다른 데 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가치에 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맺은 그 언약 관계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삶.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며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떨 때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일 때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여러분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되는 마음이 있는 분 혹시 있으세요? 나의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있는 분 있으세요? 또 내가 좀 못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그런 낙심과 낭만과 참소되는 마음이 있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이고 참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도 그 한 번도 어느 순간도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이 진리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방향을 바꾸십시다. 하늘아버지, 그러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얼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다시금 증명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그 놀라운 주의 자녀됨의 증명됨의 시간이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버지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원망의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며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